읽으신 느헤미야서 7장, 이제 추수감사주일 지나서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갑니다.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혼란의 시대에 붙들어야 할 것. 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6장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 수르바벨을 통해서 한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 벽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근데 이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그 현장을 보고는 자기 형님에게 간 거예요. 형님, 지금 말이 아닙니다. 황폐해도 이렇게 황폐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고 뭐 공격받고 모든 것이 불타고 엉망인데 형님 좀 어떻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데 기도해서 왕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 지혜 주셔서 멋지게, 그냥 평안한 때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그것도 52일 만에 지역을 딱 나눠서 나중에 지은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니 내고 만들듯이 와, 일을 해냈구나. 근데 여러분, 성벽을 다 졌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이 있으면 그릇이 좋아도 그 내용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전 건축 이제 40주년 맞이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건물을 짓게 하시는데, 보이는 건물도 똑같습니다. 그냥 건물만 생각하면 세상에 더 높고 더 웅장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보이는 성전. 그게 뭐죠?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공동체, 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일, 그게 보이는 성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혼란의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보니까 기름값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만 물가가 오른 줄 알았더니 전 세계가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이때에도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신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혼란의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따라합시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면 된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끝났으니까 다 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공터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외부에 계속 공격 오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런 상황.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가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데 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이 사람들을 세웠다. 문짝을 달았다.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성벽을 짓는 이유가 뭔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 레인들을 세웠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우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원하셔서, 영광받기 원하셔서, 예배받기 원하셔서. 그러니까 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예배 받으시려고. 아니,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왜 모세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백성들을 다 놓아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혼돈의 때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기억하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예배자로 서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상황이 복잡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용훈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용훈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예배 전에 제가 늦게 올라온 이유도 새신자 교육 수료한 세 분이 계셔서 한 분은 18개월 동안 교육을 다 마치셨어요.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요. 아멘. 이게 은혜거든요. 왜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면서 구원 안 시켜? 죄값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에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는 갈 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초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예정하사 죄 없는 예수님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살았다고 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겉사람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따가 사라질 것 70년 80년 산다고 하지만 카운트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더 먹고 더 잘 살아보고 더 건강하고 그런다고 영원히 삽니까? 유한한 삶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근데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 신앙의 시작은 이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책각 가운데 삽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건강해야지. 예수 믿고 돈 벌어야지. 예수 믿고 부자가 돼야지. 아멘이 작아지셔야 돼요. 자꾸 커지시면.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로 살고 난 후에 그걸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딱 두 가지라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야죠. 이때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 찬양하겠지만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한, 내 소리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지고 내 손짓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거든. 내가 죽으면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죄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도 안 되니 교회 밖에 나가서는 더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예수 믿는 것을 아예 그냥 막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잘 돼야 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더 나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담겨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비결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이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내 신앙의 목표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날까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우리 마지막 때 예수 잘 믿으십시다. 내가 몇 년 믿었냐, 내가 무슨 직분 가졌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시켜 주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몸을 찢고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에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니 서로 인사한 것처럼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더 나은 나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 간다고 안 되던데, 교회 간다고 뭐 병원 가는 게 낫던데, 젊은 친구들은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혼돈의 때 여러분들은요 우선순위를 딱 정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주여 나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엊그저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머님이 99살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군 출신이라 여기저기 이렇게 군 생활하시면서 권사님하고는 신앙생활 잘하셔서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그 가족들은 한 번도 예수 믿는 분이 없어요.
오빠가 2분, 언니 1분, 여동생 2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와서 위로 예배 드려주세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 예수님 안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지옥 같잖아요. 지옥. 예수를 믿어야 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목사님, 우리 어머니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10년 전 해피데이 전도 축제할 때 우리 교회 모시고 왔습니다. 와, 잘하셨다. 제가 모시고 온 분들 예수님 영접기도 안 시켰겠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지도 않는데 성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님이에요. 여사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아담과 이브에게 돌보도록 맡겨주신 것처럼 귀한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서 받는 게 서리 집사 직분이에요. 예수 믿지도 않는데 집사님이라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은 적도 없는데 막 집사님이라 그러고, 더 나가서 영원토록 한존직으로 기름 부어서 주시는 직분이 권사고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니, 초신자 때부터 아마 우리 새신자에서 그걸 잘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수료식을 마쳤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으니 이제는 더 나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추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제가 가서 말씀 선포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 분 가셔서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은혜스러웠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좀 염려했거든요. 한 분도 믿는 분들이 없으니 어떡하나. 근데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요, 이게 예배냐고 비꼬듯이 얘기한 게 아니라 감동받으셔서 굉장히 길 줄 알았는데 간단하면서도 우리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향기를 맡으셨지. 예의를 갖추고 예배 잘 드리고 위로해. 우리 오빠가요, 감동받았다.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우리가 우선순위를 딱 정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명제지만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근데 말씀이 능력인지, 매형입니까? 우리 권사님 오빠 되는 분이요, 교회 나가볼까? 그렇다 그러시다. 제가 또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우리 전도 축제 계속 해야겠구나. 1,500명 명당 올린 분들 여러분, 지난주만 한 번 모시고 올 것이 아니라 금년 내내 내년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거든. 나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만 하나님 사랑 밖에 있던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 우리 자녀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요,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받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벽을 세우는 것, 그래야 예배드리는 성전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 레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가 3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예배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 한 사람이 하나니, 자기 동생이죠. 이거 뭐 친인척 인사 아니냐?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열정,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니가 그거 보고 와갖고요, 그냥 형님한테 가갖고 별별 없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저 자리 하나 주시죠. 그럼 뭐 가게 하나 얻어갖고 여러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형님이 그 높은 자리에 있는데 형님한테 가갖고 예루살렘 상황을 얘기하면서, 형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형님이 가셔서 성벽을 좀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관리직인데, 행정직원인데 하위층에 있던 사람이 영문의 관원. 근데 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통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높여주시느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면 안 돼. 신본주의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은혜 하니까 대충 해도 되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일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충성됨이 으뜸되는 사람이었다. 그 충성됨이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인테그리티인데,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는 충성됨 또는 신실한 또는 완전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체면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그렇죠. 앞에서는 체면 문화니까 네네, 뒤에 갖고 앞에서 말한 거고 말이 바뀌어요. 뒷담화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식 다 알고 보시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혼란의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사람이 되리라. 인테그리티.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죄 짓자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도망쳐버리니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가정 총리로 세울 뿐만 아니라 저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작은 일에도 충성하니 그 충성심이 으뜸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 행정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석과 같은 사람. 보석은요, 불빛에서만 보석이 아니라 어디 저 구석에서도 보석인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의정부께 성도님들 다 힘들다, 혼란의 때다, 앞날이 불투명하다, 막 이런 때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것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 보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나 안 보실 때나 안 보시는 게 아니라 다 보시잖아요. 충성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려울 때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아니 지금 다 끝났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4절에 보니까요, 성벽을 세웠는데 그 안이 광활해요. 텅텅 비었어요. 성전 하나만 딱 남겨. 주변 사람들이 또 막 공격을 하고, 요즘으로 치면 신도시 같은데 한 번도 이런 신도시에 들어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스룹바벨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한다는 20년 걸렸거든요. 포로로 가고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더하기 20년 더하기 50일 만에 끝났지만 무려 100년 전 100년 만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고 달랑 성전과 성벽만 있는 이러한 상황.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가? 원칙을 세웁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 완성된 줄 생각하지 말아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아직 공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원칙을 세운다. 해 뜨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두컴컴할 때 문 여는 것이 아니라 환한 때, 다 보일 때 문을 열고, 문 닫는 것도 파수하고 있는, 아직 일하고 있는데 해가 지지도 않는데 빗장 걸어서 문을 잠궈서 새로운 안전에 대한 원칙을 딱 세우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또 읽어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활한 성벽 안에 성전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못 짓고. 근데 새로운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 돌아온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한 5만 명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되는 5천 명은 이 성벽 안에 들어와서 삽니다. 이 성읍 안에 제비뽑기해서 삽니다. 그럼 명단 가져오십시오. 이게 듣도 못한 일이에요. 아파트를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분양권을 주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분양권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시죠?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야, 신도시래. 그럼 와, 뭐가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좋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신도시를 만들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명단들 가져오도록.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2절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거기 제비뽑기에서 들어간 사람들에서 복을 빌더라. 감사한 것은 희생이고 헌신이지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땅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느헤미야도 그 동생도 그렇지만 헌신이거든요. 근데 아직 집도 안 짓고 그냥 광활하고, 무슨 인프라가 갖춰진 것도 아니고 복을 빌어야 들어갈 만한 그런데 또 헌신합니까? 근데 순종해서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지 않습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러면서 쭉 믿음으로 살았던 가문, 또 지역에 살던 사람들, 제사장, 레인, 이런 사람들 명단을 쭉 계수해서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빗장, 문을 걸어 채우는 새로운 원칙. 그 성에 들어가서 누가 살 것인가? 원칙. 근데 그 원칙 어떻게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잡한 때는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아멘. 세상 기준 따라가지 마시고 엎드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 새로운 원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느헤미야 왕 앞에 설 때도 기도하고, 필요한 거 구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오고 와서도 질 때도 공격당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막아가면서 52일 만에 레고처럼 짝짝짝 짓기해서 탁 연합하니 한 번에 딱 세워지는 하나님의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굴지의 기업들 대형 CEO 연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저 많은 연봉을 줘? 근데 평상시에는요 일반 사원들하고 일하는 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회사 규율대로 쭉쭉 따르고 뭐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5%의 CEO들이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혼돈 가운데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남들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다 광활하고 사람도 안 사는데 5만 명 중에서 10분의 1은 거기 들어가서 삽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게 되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지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너 어제 구했는데 오늘 또 구해? 아침에 기도했잖아.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혼돈의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머리가 되고 지경이 넓어지고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되는 사람은요 가장 난세 때 태어난다고 하죠. 영웅은. 돈 버는 사람은요 다 힘들다고 하는 때 돈을 벌고요, 다 못한다고 하는데 해내고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문제를 풀어내더라고요. 집을 사더라고요. 판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혼란의 때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시는 지혜를 가지고 원칙을 세우고 더 나은 미래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기력할 때는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기력할 때는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10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성벽을 완성시키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명을 주잖아요. 제비뽑기 합시다. 쭉 추려갖고 10분의 1 제사장들, 예배 감당할 사람들 플러스 10분의 1은 들어가서 삽니다. 엄청난 사명이지 않습니까? 사명이 왜 중요하냐? 우리 비전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거든요. 내가 죽어도 일은 이 땅에 산 동안 이루어야 되는 일. 그 사명을 발견하면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근데 장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청년이라도 사명이 없으면 눈이 죄송합니다. 동태눈처럼 헬렐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여기서 갈렙 보시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사명을 발견하니까 그 산지도 노른자 땅에 가장 열악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붙여주시면
저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편한 길을 2번만 택하면 사람은 무력해진다. 편한 길.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야. 타협해. 그래? 그치? 아이, 뭐 그래? 한 번 쉬고. 아이, 지난번 아는데 그냥 하지 마. 편한 길 선택해. 적당히 타협해. 좋은 것 같죠? 그 사람 반드시 무너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감 가진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눈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 때도요 그런 사명감 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 8절부터 보면은 명단을 쭉 파악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거든요. 17가문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16,722명이었더라. 믿음 좋은 가문. 우리 기도할 때도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좋은 기도죠. 그런데 믿음의 명문 가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명감 가지고 그냥 1년 해보다가 아유 힘들어 타협해 그냥 쉬어 포기해 한 3년 하다가 흉내내기 조금 하다가 생색 좀 내다가 끝나는 가문은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엎드려 기도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아멘. 분명한 사명 흔들만한 깃대를 높이 쳐들고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엄마 아빠를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 없이 사는 엄마 아빠 앞에서 사명감 가지고 사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다음 세대를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호수아 갈렙같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천선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늙은이는 꿈을 꾼다. 야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이 이것이다. 영어로는 Let's go. 그거 보고 엄마 아빠가 막 달려들고 손자 손녀들까지 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일에서도 예배에 생명 건다. 지난주에도 그 옆에 식당 하는 우리 권사님인데 원로 목사님 통해서 몇 년 전에 우리 처음 나왔을 때 말씀을 주셨는데 권사님 하나님 복 받으면 3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반드시 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11조 생활 선교 감당하십시오. 원로 목사님은 그 설교 다른 분한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주일 성수 비즈니스 하지만 꼭 11조 온전한 11조 가지고 선교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옆에 가게를 오픈했다고 딱 갔더니 와, 그 가게 그냥 새로 오픈해도 힘들 텐데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가게를 딱 인수를 한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금년도 신년 축복성에 얼마 전에 축복성에 할 작전 기도할 때 권사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그 손님들이 단골 손님들이 있는 식당 40년 전통의 메뉴 한 가지 이렇게 취급하는 식당인데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하는 거 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주셨다는 간증을 해서 와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혼란할 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25절부터 사는 동네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교구입니다. 셀입니다. 여러분들 셀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셀이야 쌀이야 뭐에서 밥 먹고 수다 떨다 떠나 아니라니까요. 전도 위한 것이라고요. 건강한 셀이 되야겠다는 사명. 우리 셀리더분들 사명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교구 단합 예배를 갔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셀 중에 초고령 셀이 있더라고요. 그는 나이 연세가 80살이 넘은 분들도 셀 모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60밖에 안 되는데 80살이라고. 목사님 이래봐도 꼿꼿합니다. 지팡이도 안 짚습니다. 그제 장례식장 갔더니 우리 머리 허연 원로 장로님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도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우리 국내 선교 전도부 가갖고 전도를 하려고 갔더니 거기 전도부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장로님 괜찮으시겠어요? 장로님 그랬대요. 제가 염색을 해서 머리만 하얗지. 저는요 당뇨약도 안 먹고요 혈압약도 안 먹고 보세요 지팡이도 안 짚습니다. 어머머 청년이네. 장로님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난주 이영훈 목사님 모시고 여기 오셔갖고 축사하신 분이 우리 교단 산하 5,800개 교회에서 제주도서부터 저 북단까지 다 돌보는 예배마다 다 참석하시는데 우리 교회 이제 오셔갖고 제가 축사부터 그랬잖아요. 오셔갖고 와 추수감사주의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여기 4층까지 이렇게 또 우리 청년들 찬양하고 막 젊은 사람들 거기다가 우리 또 성가대 제가 1, 2부 때는 크게 박수를 안 쳤는데 우리 석소망 지휘자님이 지휘해 주셔갖고 너무너무 잘했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사명 없으면 하겠어요? 에이 40전이래. 내년에 하지 뭐. 아이 뭐 이영훈 목사님이야 그냥 지나가지 뭐. 아이 무슨 연합 성가대 무슨 축사야 그냥. 아이 떡 먹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다음 주 봅시다. 아멘. 그러면 다 동태 눈깔 돼갖고 헬렐레. 담임 목사가 사명 있잖아요. 2050의 비전 세정정 건축 역대 28장 10절 너는 상갈지어다 우선순위 정해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할만하니까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힘 가지고 못하니까 스룹바벨도 그랬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생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곧 2000년, 2033년이 2000년 되는 해인데 예수님이 교회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사명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 사명 주시지 않았으면 문 닫았어요. 1년 뒤에 어머 힘들어 감옥이네.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네. 뭐 역사도 이제 안 나타나네. 문 닫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 제자 만들러 그 사명 때문에 유럽으로 서진에서 북미 남미로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로 대한민국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와요. 39절부터 42절까지 네 가문인데 네 가문에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4천 몇 명이 오느냐? 4,289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5만 명 중에 10분의 1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주역들이에요. 감사하죠. 와서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이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43절부터 레위 사람들 380명. 제사장이 주연이라 그러면 레인들은 조연입니다. 허드렛 일, 제사장 돕는 일. 그러니까 안 가요. 그나마 헌신해 온 사람들은 380명으로 뚝 줄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46절부터 느디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허드렛 일도 조연이 아니라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사람들의 후손들이거든요. 우리 46절만 한번 읽어보시면 7장 46절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다 기록하고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 아멘. 얻는 게 없지만 사명감 가지고 헌신자로 찾아온 이 허드렛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조연입니다. 엑스트라입니다. 61절 이하는요, 더 귀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족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아마 사연이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여기다가 살 수 없으니까 절로 가고, 저기다가 온 사람들. 근데 귀한, 여러분, 헌신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큰딸하고 청년본을 가족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준비한다고 이른 아침에 같이 왔는데, 오면서 제 딸이 저한테 아빠 일주일 전에 중국 지하교회 목사님들을 다 붙잡아 갔대요. 저 모르고 있었거든요. 시진핑 주석 이후에 3자 교회 이후에는 다 막 무너뜨리고, 근데 지하교회 핍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회개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나가고. 근데 저 중국의 지하교회 목사님들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들은 그렇고 그 성도님들은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조연 아니라 엑스트라 아니라 그냥 사연만 많이 있지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분들, 하나님은 그분들로 하여금 시온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서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혼돈의 때, 어려울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시고, 두 번째, 복잡할수록 원칙을 세우십시오.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원칙을 세우시고, 세 번째, 주여 무력하지 않도록, 무력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새 비전을 주옵소서, 사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기 있게 믿음으로 달려갈 길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는 분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